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소제목을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봐야 될 이 중요한 단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때뿐 아니라 지금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경건의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될까? 자, 그런 부분을 함께 이 아침에 좀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요구고 강압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표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원어로 보면 특별한 징조, 상징, 이 기적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행했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 계속 이제 우리 12장에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동네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무식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고 성경 자체의 귀중함을, 물론 구약 성경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거의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외식하는 자, 가식,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제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지 예수님의 그 메시아임을 좀 증명해 보라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계속 봐왔거든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죠. 또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된 자 우리 어제 또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우리도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은 계속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또 한 번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너무나 아주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위엄과 놀라움과 권능이 있는 답변을 39절에서 42절까지 해주고 계세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무리한 질문.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좀 정의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음란함이란 표현은 선지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몸으로 음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인 약속 있죠. 언약이라고 하죠. 자, 이걸 깼을 때, 그 깨진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음란함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제 예수님 스스로를 요나와 비교하신 거죠. 자, 요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나, 예. 주인 나오세요. 요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요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어요.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요나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요나와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요나의 표적 자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표정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지목하는 대상이 있어요. 표정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의 내용 중에 뭔가를 이렇게 징조를 말할 때는 항상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킬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이런 세대가?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성경 통달한 사람들도, 지식적으로 아주 우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배척하고 없앨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그만큼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잡아요. 이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어요? 성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외식적으로 하고 보이려고 하고 의시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면 이거 다 느낌이 와요. 아니, 그 네 배속 아파서 낳은 자식이 한 10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10년 더 계속 20살쯤 돼가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만 그냥 외식과 가식을 일삼아요. 부모가 이거 모를까요? 예, 뭐 대본 알죠. 뭐 말안 해도 알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이걸 좀 고쳐줘야 되는데 얘가 이걸 변화해야지만 진짜 자녀다움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질문 속에 딱 집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을 할 때 이들은 벌써 깨달았어야 돼요. 아,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 그런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으로 죄인들이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이제 만약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41절이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자, 지금 이들이 뭘 면할 수 없어요? 예, 심판을 못 면하는 거예요. 누구는 면할까요? 예,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사람들로 철저한 회개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 그래요. 자, 이분이 선포한 말씀, 즉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지금 회개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니느웨 사람보다 얼마나 더 악한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이방인을 개취급했던, 그렇게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역공격을 당하고 정죄를 당한다. 이것 막 이들은 정말 아주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금식해야 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들은 이거 다 알아먹은 거거든요. 예. 예수님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찔렸을까. 자, 이렇게 요나에 의해서 또 한 명의 이제 인물을 얘기하는데 42절에 솔로몬 왕이에요. 자,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시가서, 지혜서를 대부분을 쓴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그 뭐 온갖 잠언에 또 온갖 뭐 영들, 뭐 이 세상의 어떤 이치, 또 성경의 율법의 뜻과 원리를 깨우친 지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부류들 중에 뭔가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자기의 의문을 많이 좀 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인데 여전히 이제 앞으로 많이 풀어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뭐 얼토당토하는 질문 많이 던졌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단계가 10단계까지 있으면 뭐 0.0001단계도 안 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유치할수록 내가 지금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리다는 걸 절대 탓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예, 청소년, 유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가듯이 사람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질문이. 자, 이 솔로몬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유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사람은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니까 나랑은 별개의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혜를 어디서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죠. 1000번째 예배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 너 너무 불쌍하다. 너 구하는 건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금은 부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부인 1000명 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구했어요. 그냥 하나, 이 백성을 잘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달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하다 하면서 지혜도 주고 또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부인도 주고 다 줬어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제가 잠깐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이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눈 뜨면 내 인생엔 왜 저 집은 있는데 우리 집은 없어,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기대에 못 미쳐. 대부분 보면 이 함량이 미달한 것 때문에 오는 결핍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결핍의 존재죠. 그래서 이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는 달라져요. 그죠? 결핍을 손쉽게 다루면 도파민 중독으로 가는 거고, 결핍을 진지하게 다루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시스템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결핍, 엄청난 결핍을 왕으로서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그 점이 그 모든 걸 이루어내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글을 읽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솔로몬 이상가는 지혜와 지식의 어떤 그 브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쓴 글들을 보면요, 거의 빠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사업도 엄청나게 국책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체력도 좋았을 것 같아요. 부인이 많았잖아요. 1000명.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 전쟁도 했죠. 영토도 확장했죠. 또 뭐 나라도 경영했죠. 뭐 행정적으로 탁월하죠. 인생의 비전도 세웠죠. 저는 이분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 세계 글로벌 리더 20명 중에 20명의 두뇌를 다 합쳐도 솔로몬이 비길 수 없을 만큼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잠언을 보면 얼마나 촌철살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해나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나 그 원리나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하늘의 법칙들이 얼마나 뛰어난 게 많은지 몰라요. 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예수님 답변 속에서 길게 옆으로 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혜서를 보세요. 솔로몬의 글들 요즘 얼마나 이렇게 검색이 좋습니까? 솔로몬의 글 그래가지고 한번 탁 뽑아놓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한번 태블릿에 놓고 매일 보세요. 매일. 예, 좋은 방법은 본인이 한번 쭉 읽고 이걸 오디오 녹음해가지고 다니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1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로 저는 믿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땡땡 셀프라고 하는 뭐 책을 좀 사서 봤는데 하도 세간에 화제가 된다 그래서 내용이 별게 없어요. 와, 이건 뭐 제가 한 25년 전에 봤던 그냥 뭐 무명의 자기계발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또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어떤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긍정의 어떤 단어는 쓰지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책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일단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좀 많이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근데 야, 참 이거 뭐 동기부여는 되는데 구체적인 하우는 없어요, 이게. 동기부여하는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책을 읽으면서 동기부여하고 막 단톡방 만들어서 챌린지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나온 지 몇 년도 안 된 책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를 걸지 말고 이미 시간과 역사와 모든 거에 대한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뭐 똑똑한 사람들과 시대를 포함해서 민족의 역사가 다 검증이 된 변치 않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지혜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표적은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이 솔로몬의 얘기를 지금 들고 있는 이 부분을 유익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죠. 자, 이 사람들은 당시의 브레인입니다. 종교의 브레인, 사회의 브레인, 문화의 브레인, 시대를 이끄는 영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 이 사람들의 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반응, 그걸 보고 그들이 하는 해석들, 얼토당토 않죠. 그냥 아주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데, 어떨 때 보면. 그죠? 얘네들 그냥 어떻게 좀 저쪽으로 다, 저 남도로 다 귀양 보내고 싶은데, 하여튼 성경 전면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그냥 1인자들이에요. 1인자들. 이들이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 바로 이 솔로몬이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해받고 공감받고 해결받은 그 경험이 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본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도 그렇고요. 이 솔로몬도 그렇고요. 요나의 그 선포를 통해서 회개한 이방 땅 니느웨도 그렇고, 또 남방의 스바 요양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와서 그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아니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놀랍죠, 예수님의 이 스토리 중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어떤 2000년 전 얘기니까 옛날 얘기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과 영적 세계의 브릿지를 놓기 위해서 늘 고민하잖아요. 이게 맞는 길인가 아닌 길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길 아닌 길을 택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나요? 주님 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맞는 길 아닌 길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초이스가 와요. 이거 먹으면 살쪄, 이거 먹으면 살 안 쪄? 근데 살 안 찌는 거 먹으면 맛이 없고 살찌는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거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이 그냥 반응에 따라가는 거죠. 그 몸이 내가 살 안 찌는 쪽으로 세팅이 점점 돼가면 살 안 찌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입에 그냥 달고 짜고 맛있고 맵고 이런 것만 중심으로 가면 내 몸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살 안 찌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살찌는 것만 골라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심판을 자초하는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아주 정리되는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43절에서 45절까지의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쫓겨나간 귀신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딴 데 들어갈 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처음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가 수리되고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됐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하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더 이상 구제책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전보다 좋지 않은 형편으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하신 겁니다. 자, 심판의 결정은 뭐예요? 믿음의 여부예요.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거부했을 때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재산이 늘었어요. 내 건강 상태가 좋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고 믿는 자가 위로와 초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화가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이 복된 놀라운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은 요나와 솔로몬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확증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응답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